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상면하면서 두 번째로 성도 생활의 목표를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로서는 어떤 생활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가? 목표가 없는 삶, 그거는 목표가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죠.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 그래서 목표 없는 삶은 향방 없는 삶이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란 것은 뭔가 생각하고 좀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하죠. 당신은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은 뭐냐면 뚜렷한 인생에 목표가 없는 그런 삶,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삶은 목표가 없는 삶이죠. 근데 우리 성도는 분명한 생활의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무식한 어부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엄청난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뚜렷하게 정해주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진짜 바다의 돛담배가 방향 없이 그냥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가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를 주셨으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생활에, 성도의 생활의 기초는 뭐고, 분명한 목표는 뭔가, 이걸 좀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정치 얘기하면서 또 누가 어떠고 저쩌고, 텔레비 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 향방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 우리의 성도 생활의 목표는 뭔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냥 쾌락주의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 철학자 니체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그렇게 했다. 그렇죠? 목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세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지금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거룩하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건 육적인 거룩함이죠. 누구 도와주고 착하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누구를 많이 도와주면 내가 그만큼 많이 도와주고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근데 그거는 육의 거룩함이지 영적 거룩함은 아니다. 영적 거룩함은 물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게 말씀.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장 13절은 근신하여 예수 재림시까지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건 뭐예요? 이 허리, 마음 속에서 인생은 그 마음 속에서 육으로 살 때는 뭐가 나와요? 육신의 소욕이, 더러운 육신의 소욕, 추악한 육신의 마음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여버리고 근신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재림 때 주어질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성도 생활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으므로 이제 성도 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준비해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사는 거지. 오늘도 내가 일하고 주어진 수입으로 내가 또 이 한 달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육적 삶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성도 생활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다.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그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업을 다 주시고, 그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시간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해라. 왜 환난 중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함께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 편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환난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 엄청 많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쵸?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질병이잖아요. 질병과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헌옷을 벗게 하시고, 새 몸을 있게 해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내게 질병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질병, 이 죽음을 벗어버리면 진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이 많은 권사님도 어때요? 병들면 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이 저주가 나한테 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육체에게는 뭘 동일하게 주는 게 뭐예요? 질병과 죽음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육이 죽어야 영으로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육을 벗어버려야죠. 그래서 그 육의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함을 인해 타락하게 하시지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이 터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 안 하면 그대로 나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주어졌는가.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생활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셨으므로 이제는 성도 생활의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서도 거룩하게 되는 거, 거룩하라 그러니까 뭐래?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 성화 생활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잘 다스리며 조절하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우리 마음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정이다 그러잖아요. 예정.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택한 자들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좀 동해야 된다. 마음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뭘 조절해야 돼? 육신의 소욕,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조절이 안 된 거죠. 마음을 동여야 되는데 동이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이건 내 마음을 동이라고 했는데 동이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 수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착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죄 덩어리니까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만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이 시간 세계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우리는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 시간과 형상과 공간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영혼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세계로 마음을 동이고 우리를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 마음을 동이게 된다. 나 마음 좀 비워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그게 며칠이나 가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동이는 것까지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진리 깨닫게 해서 진리로 우리 마음의 그 방향을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성령의 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욕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벗어난 삶, 자기 부인의 삶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는 좀 살아야 되는데 교회 나가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나라는 게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있지.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여전히 내가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살면 내 속에 뭐가 나와요? 탐욕과 시기와 질투밖에, 육신의 소욕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이 육신적인 그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물론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부활의 몸이 돼야 벗어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벗어나는 기미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승질 다 내고 여전히 주장할 거 다 하고 이건 뭐 벗어나질 못해요. 그쵸? 영적 그건 육에서 나오는 거지 영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육으로 사는 이 삶을 벗어버리고 그죠? 신중한 자세, 영적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근신해야 된다. 네 번째로 그게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육과 영의 투쟁의 삶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 때까지 하면 맞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끝나지 않을까? 이승질 언제나 죽을까? 아니 예수 재림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자꾸 실족하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내가 신앙생활해도 내 속에서 나타나는 육이 나를 자꾸 엄습하는데 그걸 우리는 감당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게 주님의 날까지 그죠? 그렇게 드문드문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모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예요? 실족하지 말라. 내 육신의 모습이 잠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실족하지 말고 내 안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 약함이 드러나는 이것을 계속 우리는 이 투쟁의 삶을 살아가면서 뭘 깨달아야 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내 이 육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내 영이 내 육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시험 중에 기뻐해라.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마음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지혜가 있어야죠. 그 지혜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정말 교회 예수를 영접해야 산다.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갖게 해주신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늘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는 자의 심령은 어때요?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죠? 이렇게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야, 그럼 오늘부터 교만하지 말아야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뭐 목사님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다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죠. 내가 인간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어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되어지는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게 은혜가 네.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우면서 투쟁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는 그때를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분명히 받게 된다. 이 시점을, 주님이 재림하는 시점을 오늘 현재 우리가 그 시점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이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서부터 아브라함 때서부터 전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아브라함께 뭐라고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더니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사라가 뭐 했어요? 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년에 자식을 낳냐. 이건 우리 이제 포기한 상태다. 이거. 그래서 그냥 저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래요. 약속으로 난 자만 뭐예요? 내 후손이 될지니라. 그죠? 이 땅에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놀랍잖아요. 그게 다 그걸 이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자마자 그는 뭐예요? 막 춤을 추고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이제 왔고 이제는 다시 재림 나타나실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날에는 분명히 뭐가?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된다. 말씀을 음미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꿀송이 같이 단데 이 맛을 성도들이 모르고 사니까 뭐 기쁨이 없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이걸 깨달아야 교회 생활에 기쁨이 주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머릿속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득 차가지고는 기쁨이 오냐 이거예요. 부자가 안 되니까 기쁨이 안 오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부자가 되면 진짜 기뻐하겠죠. 근데 부자가 안 되니까 기뻐하지 마. 근데 그 자체가,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해. 그건 왜? 그건 육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을 이끄시는 분이지 육의 일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비유를, 성도들의 비유를 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분이 아니다.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을 벗게 하시고 영을 살리시는 그 진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뭐만 해요? 육으로 사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한다. 내가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기에 성도의 힘, 파워가 주어진다. 성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걸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거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난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주저넘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도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그래? 깨달은 것도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인도해 주는데 성경을 보면서 맨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해석한 거냐 이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자, 1장 14절에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자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 되자. 이게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고 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열심히 지켜야 된다. 여기서 행위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의 행위를 성경은 육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육을 바라보니까 이거 전부 육적 행위로 해석하니까 이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여기서 행위는 진짜 그 영적 행위,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때요? 그들의 육신의 행위를 보고 멸망에 처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은 동일한데 육의 행위를 보는 건 불택자에 대해서 보시는 거고 믿음의 행위는 성도에게서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행위를 보고는 뭐예요? 저들은 다 멸망에 처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생활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성경의 모든 명령에 이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거를 진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성취하시는데 예수와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거룩하는 건 뭐가 거룩하게 한다?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강단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다. 차원이 다른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을 생각할 수 있게 성도들을 만들어 주면 영적 생활이 주어진다. 그게 진리의 힘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거를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교회 세우고 진리가 선포되게 해서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신 이가 예수 성령 교회 세우고 진리로 전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인간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조물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나는 뭐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명령하던 그였지만 나의 나된 거. 그 두 번째 나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후로 그죠? 바뀌어버렸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 그래서 그 나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구예요? 은혜로 살게 된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명령은 누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줄성수자라고 연보자라고 구제자라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건 육의 거룩함이고 진짜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그네 생활은 뭐예요? 요게 육의 생활이에요. 육의 생활.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사는 건 이건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되죠. 우리 영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육으로 살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거. 왜? 어떤 두려움? 내가 이렇게 육으로 살다가 마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그죠? 되어져야 영적 삶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진 자들처럼 사소한 욕심에 빠져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실에 거룩한 자, 마음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할지어다. 내가 성자가 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택자는 이미 거룩하게 해주시고 불택자는 행위대로 불의를 심판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고 불택자에게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행위를 보시는 거다. 자,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도 국렬함을 받지 못하면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저렇게 살던 망하지, 멸망하지 이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육신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부자 되있지 이런 거 자꾸 마음에 갖지 말라. 탐욕, 시기, 분쟁, 오명, 방탕, 다툼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다 육신의 소욕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과 감사, 기쁨, 절제, 인내, 평안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떠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을 떠나서 성령으로, 영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다. 교회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육으로 살지만 교회에 일단 오면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이 지배하죠. 이 생각 자체는 지혜가 지배하죠. 그리고 이 지혜는 진리가 지배하고 이 진리는 성령이 지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진리 깨닫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 행위로 하나님 판단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행위, 이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행하던 것처럼 사역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거 거룩하게 우리를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 성령 보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땅의 것 취하냐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외의 것은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주어져서 우리는 성도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사역을 버리고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로 점점 매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